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주 새벽에 다니엘서 10장을 강해 지금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 10장을 보는데 다니엘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예언이 주어지고, 다니엘이 쓰러지고 지쳐서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루만지고 깨워주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그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이렇게 일어나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하셨다는 그 말씀이 다니엘서 10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결단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소원만을 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이 주제로 오늘까지 네 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바른 신앙생활, 또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그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도 없고, 또 바르게 세울 수도 없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또 올바르게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최초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본문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이 교회를 설립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글이나 이론을 통해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실제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실제로 이런 곳이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는 것도 더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또 기존 성도들은 잘 아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고, 매해 한두 번 정도는 꼭 설교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을 살펴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공동생활을 했고, 또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하고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기도하는 일, 또 전도하는 일, 모이는 일, 이런 일에 많이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동생활을 하고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막 나누어 주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힘쓰고 날마다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다면 좀 색안경을 껴고 보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아주 심상치 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맨 처음 초대교회의 맨 처음 교회의 실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좀 충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이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교회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목회자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도들을 그만 괴롭히라고. 너무 성도들을 힘들게 해서 날마다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밖에서 일하고 피곤한데 성도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교회가 예전에 한창 부흥하는 시기에는 일반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는데 목회자 이상이었죠. 목회자 이상으로 헌신했습니다. 목회자인지 평신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릅니까? 지금도 여러 교회를 한번 탐방해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이렇게 헌신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헌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목회자는 다른 교회를 가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미나 같은 것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이렇게 헌신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기도회 끝나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쉽니까? 그렇지 않고 바로 출근하죠. 요즘은 더 바쁜 시대니까요. 수요 예배, 목요 전도, 금요 기도회, 매일 새벽 기도는 두말할 것 없이, 그리고 토요일은 또 나와서 교회 청소하고 주일 준비하고, 주일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그리고 월요일에 쉽니까? 목회자는 월요일에 쉬지만 성도들은 월요일에 안 쉽니다. 월요일에도 일합니다.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성도들이 참 많죠.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한번 주일을 빠졌다든지 또 뭐 하나 좀 잘못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 되는 것이 성도들이죠.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을 봐도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 기도하는 일에 이렇게 힘썼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42절입니다. 이 42절이 맨 처음 나오는 구절인데 그 아래 43절에서 47절까지를 이끄는 이런 구절인데,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못 보면 이 기도에 국한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에만 힘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원문에 보면 힘썼다는 구절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힘썼다 구절이 가장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2절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힘쓰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것들에 힘썼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이런 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나오는데, 이 설교를 들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떡을 떼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일을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런 일들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배우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쓴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새 것이 되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는 약간씩 있습니다.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감정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감정에도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또 허무하고 짜증나던 삶이 기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감정에도 변화가 생겨서 언어에도 변화가 생겨서 말도 달라집니다. 아이들에게도 말할 때도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그랬구나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표가 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 2, 3년 정말 한 2, 3년 정도는 벙어리처럼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세상의 언어와 교회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군대에서는 특히 남자들 어떻게 합니까? 모든 이야기의 절반 이상이 욕입니다. 여기. 그런데 교회 오니까 교회 형제님 이렇게 자매님 그리고 막 신학교 들어가니까 뭐 가운데 세워놓고 막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이 어디로 몸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 눈은 누구를 봐야 되고 몸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정말 지금도 이 뭐 세미나 같은 데 가면 목회자들을 앞에 세워놓고 하면 지금도 부끄러운데 목사가 되었어도 부끄러운데 아니 처음 교회 왔는데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과 교회 말은 완전히 달라서 이 언어를 잃어버릴 정도로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말이 별로 없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왜 이렇게 삶이 바뀌었을까요? 왜 이렇게 삶이 달라졌을까?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삶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원초적인 그런 원리적인 이유를 보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삶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삶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배우고 싶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 또 기도에 힘쓰는 이런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열매가 신앙생활의 좋은 신앙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렇게 힘써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그들이 힘써서 신앙생활한 것은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믿었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를 믿었고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행동은 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이 이유 아니면 다르게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미쳤든지 아니면 미치도록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의 가르침을 받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고 신앙생활에 오로지 전념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탄과 마귀가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놨습니까? 교회에서 성도에게서 이 사랑을 빼앗아갔습니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불신합니다. 색안경을 껴고 교회를 봅니다. 곁눈질을 해야 됩니다. 의심합니다. 성도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참 많죠. 2013년에 100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 보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이었고,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금은 셀 수 없이 더 많아졌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는 다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열지 못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을 꽁꽁 싸매고 이 마음을 풀지 않아요. 물질 문제, 목회자 문제, 또 성도의 관계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그 마음이 교회 밖에 있는 성도들도 참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성도에게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고 교회가 불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지상의 교회가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교회를 찾고 좋은 목회자를 찾고 좋은 성도들을 찾지만 그런 좋은 교회는 천국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된 우리 성도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에 행해야 될 우리의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에게서 사라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보통 믿음이 조금 연약한 이런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 교회 믿어,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그런 성도를 이렇게 본 적이 제가 별로 없는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죠. 교회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거룩한 공예화가 있어요. 거룩한 공예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따로 떼어놓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성도의 모임인, 구원의 백성인 이 교회를 믿는다는 그 고백이 그 사도신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는 것. 교회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이 그렇게 작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할 준비를 항상 하고 계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를 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단 마귀도, 사단의 계계도 이 반석 위에 세운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에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양무리를 치게 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 지체를 이루고 있는 한 형제고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교회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믿고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전념하고 또 성도들 집에서 모여서 교제하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전도하고
이 신앙생활에 온전히 전념한 것입니다.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교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교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전부였고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들의 구원이었고, 교회는 주님 그 자신이었고,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교회는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가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전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교회에 날마다 구원 얻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에서 살고 또 성도 사랑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구원 얻는 무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에 힘썼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면, 세 가지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우리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씁시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하게 행하셨던 일이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로부터 목회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고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피아노의 대가인 루빈스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일화가 있는데, 이 루빈스타인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연주도 할 때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게 있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이 작은 건반을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소리 없는 그 건반을 꺼내서 이제 건반 연습을, 손가락 연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의 제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계적인 대가인 스승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 초라한 건반을 가지고 이렇게 연습하는 것이 이제 너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세계적인 대가인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아내가 알고, 3일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 유명한 말을 이 루빈스타인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 제자가 물었을 때, 스승의 어떤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까? 탐구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을 때 자기의 지식은 저 바닷물에 비하면 한 방울의 물방울이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사귀는 일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만큼 매우 가치 있고 값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교제하는 일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고,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했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누면서 교제했습니다. 나누면서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44절, 45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힘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나눔과 섬김과 희생으로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이것이 없는 교제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 서로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뭐니 해도 자주 만나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하는 일, 기도회, 또 목장 모임, 성경 공부, 이런 모든 모임들에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친밀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를 힘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힘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성령에 취해야 되고 말씀에 취해야 되고 기도에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성도가 힘써야 하는 것 중에, 당연한 것 중에 가장 첫 번에 둘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됩니까? 그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기도 외에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꿈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고 싶습니다. 교회는 우리의 구원이요, 교회는 주님이고,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이고 지체인 것입니다. 이가 아프면 온몸이 아파야 되는 것입니다. 손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칼빈이 말씀한 대로, 가르친 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는 성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 마무리하면서 그래봤어요. 눈을 감고 어머니 불러봤어요. 어머니, 엄마 불러봤어요.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해보세요. 자, 가슴이 찡하고 눈시울이 금방 적셔요. 엄마 하면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교회가 그런 감동이 있어야 돼요. 교회하면 그냥 눈물이 흘러야 돼요. 교회하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으면 눈물이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하면 이런 감동이, 은혜가 우리의 가슴속에 물밀듯이 밀려와야 이게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로 신학교를 다닐 때 충신교회, 그때 이제 박정신 목사님 심어하고 계시는 충신교회를 한번 탐방했어요. 그때 이제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자신이 그 서울 지역에 개척하실 때, 그 교회를 섬길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개척하시는데 이 버스 종점에 있는 그런 곳에 사람이 찾아올래야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허허벌판에. 그리고 흙과 집을 섞어서 교회를 이렇게 지어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장마가 져서 비가 내리는데 교회 천정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구멍이 뚫린 거예요. 천정이 구멍이 뚫려서 이제 흙이 막 비와 함께 떨어지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그 비가 떨어지는 곳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 흙을 그 비를 등으로 다 맞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를 그렇게 섬겼던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지금의 나와 지금의 우리 교회를, 한국의 엄청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이곳에 우리의 땀과 눈물과 우리의 정성과 피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교회는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길러준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생명을 얻었고 양육을 받고 자라가고 천국까지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의 전부이고 모든 것이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또 인도함을 받고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며 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 떡을 떼며 또 기도하고 전도하며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주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서 이 땅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새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